(560장입니다) 560장 3절을 다같이 부릅시다. 주의 발자 주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 주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성미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오늘은 성미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하면은 제목을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합시다. 1. 대통령의 위기가 전화 위복되게 하시며 악당 같은 일부 정치인들도 정도 정행하게 하옵소서. 2. 대통령의 탄핵 기각 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국정이 속히 안정되기 원합니다. 3.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케 하옵시며 2025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4. TBTM과 집행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5. 정형목 사모님의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6.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케 하소서. 7. 박성수 목사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이 저녁 예배 시간 단을 쌓고 또 이렇게 다 같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공통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위기를 주는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가 탄핵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국무총리도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었다고 강관하고 또 자만을 벗어나 마지막 순간까지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백성과 민족과 결의를 주는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렇듯 여당과 야당이 나라의 정치를 위하여 또 이렇게 수고한다고 애쓰지만 우리 국민된 자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저들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올해 2025년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종을 통하여 TVTM 사역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를 준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과 또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집행 사역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일하게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 궤도에 잘 안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좋은 결실이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의 영육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두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의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부름을 아름답게 받을 수 있는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받은 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직인 줄 아오니 받은 성직을 온전히 감당하여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로 교회가 잘 관리되고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영육간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을 거두지 마시며 평강 가운데 작은 목회이지만 주의 이 목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작은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주 앞에 복된 신령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말씀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121편, 시편 121편 교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예배 시간이 조금 일찍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9시에 예배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준비도 이제 미리 되고, 또 시간적인 안배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하고, 또 제 자신도 어영부영하지 않고 싶어서, 우리가 모이는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야 돼서 어쨌거나 정시 예배를 지향을 해야 돼요. 늦어도 문제지만 일러도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사이즈가 작고 그 유동성이 하나의 강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고, 2025년 3월 23일 지금 18시 57분 8분 그 정도 됐는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예배 시간 이후의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 크게 개념치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시편 121편으로 나누실 말씀은 복의 주의 인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긴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챕터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각 권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장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장수가 제일 많은 장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편은요, 1장, 2장 그런 단위로 하지 아니하고 1편, 2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장 단위로, 챕터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쌈이라고 그러죠. 시, 쌈 1, 쌈 2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지금 최근에 와서는 시편도 시편 1장, 시편 2장 편리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옛 선대 또 선조의 그 의식이나 또 성경 구별하는 이런 방법이 우리 현대인들만 못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고 구별해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현대 신학자들이나 우리 현대 목회하는, 저도 현대 목회자지만 우리 현대 목회자들이 선대에 유신경하게 신경 써서 연구하고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한 어떤 하나의 규율이나 법칙이나 어떤 질서, 이런 거를 너무 그 편리주의나 또 후대를 생각해서 이런 미명하에,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죠? 미명하에 그럴싸한 이름으로 자꾸 변개하는 일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만무도하고 배은망덕은 좀 심하지요. 하다 할 정도로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진득하니 선대가 한 일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두 번, 세 번 곱씹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현대 목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지금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상하고 또 소원하고 있는 우리 장묘 문화를 그런 맥락에서 또 이제 얘기한다면 할 얘기가 또 많아지고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 따라서 아전인수격으로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그건 내용이 좀 달라요. 지금은 뭐 거의 제가 알기로 80% 이상이 화장을 선호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니 그 물결을 도도하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뭐 계몽이니 개혁이니 차원이 아니라 전통을 이어간다고 하는 면에서의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순리가 될 수도 있다. 감히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좀 차치하고 아무튼 우리가 선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도 선대에 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선대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전통과 바른 정통.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통신앙. 전통신앙. 정통신앙. 정통신앙. 그렇습니다. 전통신앙이 뭐예요? 그렇죠. 정통신앙이 뭐예요? 그래요. 전통과 정통을 무시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단이 딴 게 없어요. 그게 이단이지. 이단이라 하면 전통도 정통도 무시하고 제잘난 맛에 그냥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정치에는 그런 게 없겠는가? 우리 정치계도 마찬가지요. 정치계에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처음에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표현할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틀림이 없는 말이요.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정말 신명을 바쳐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개가 시끄럽게 지저대고 더럽게 아무거나 주워먹고 하듯이 요즘 개는 또 그렇게 안 하나 봐요. 요즘 개들은 아무거나 안 주워먹는데요. 사료만 먹어가지고 그 사료가 아닌 다른 것은 아예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더러운 것과 시끄러운 것을 대변해주는 표현이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 정도를 가지 못하면 뭐가 돼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뭐 우연히 그렇게 되었지만 국회의원을 타자하다가 잘못해서 국회의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되듯이 국회의원이 잘못 가면 국외의원이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이 말도 또 잘못하면 심조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심조어를 만들어내려는 건 아니지만 실수로 만들어진 언어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국내의원이 뭐예요? 국회의원이 저 괴뢰도당과 같이 괴뢰짓 하는 게 국내의원이에요. 괴뢰도당, 괴뢰가 뭐예요? 괴뢰라는 거는 정통, 질서, 제대로 된 것을 경계시켜서 흐트러뜨리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길을 막 흐트러버리고 혼란스럽게 그게 괴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국회의원은 뿐만 아니라 국외의원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수가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벌써 내가 볼 때는 아마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에 큰 관심을 안 둬서 그걸 많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10년은 훨씬 더 돼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국회의원이 많다 이런 소리들이 그때부터 나왔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이제 말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300명까지 국회의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국회의원이랍시고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쓸데없는 법만 자꾸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그냥 싸움질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원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정치가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가 전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하도 시끄러워서 이 시끄러우면 사람이 관심이 없다가도 시끄러운 쪽에 신경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를 볼 것 같으면 제일 시끄러운 게 정치계잖아요. 정치계가 시끄러우니까 자연히 관심이 가잖아요. 가만히 보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하는 일들이 국외의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국가가 제대로 못 갑니까? 좋은 법도 많고 꼭 필요한 법도 엄연히 있는데 그 법을 자꾸만 자기들의 유익을 좇아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무슨 법안을 하나 만들어내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큰 일을 했다 인정을 받는 그런 문화, 그런 정서가 국회에 자체적으로 생겨가지고 그저 그냥 법 하나 만들어내면은 절 봐세요. 입법활동 잘한 국회의원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문화들 그런 것 때문에 안 해도 될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냥 법법거리는 그게 지금의 입법부가 돼. 국외의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생각을 지금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막 격동이 돼가지고 지금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저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잘못된 얘기 같으면 밑에다 이견을 쓰세요. 함부로 막 짓거리는 사람들처럼 막말하지 말고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써보라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은 국회나 국외의원이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는 지역구 유권자들과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의 여론과 또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을 존중해서 함부로 짓거리지들 말고 함부로 떠들지들 말고 특히 여성 의원들 말이요. 약한 척 해가면서 아주 곤란할 때는 여성 내세워가지고 여우짓들하고 지들 뜻 관철하려고 할 때는 온갖 반칙 써가면서 오만방자하게 떠들어대는 내 여자 의원이라고 말 안 하려고 했지만 그냥 해야 되겠어요. 그게 편하니까. 여성 의원 난 너무 간지럽고 외식적인 것 같아요. 여성 하면은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 그러면은 뭐 여자 하대를 한다고 이딴 식으로 말장난들이나 되고 말이에요. 우리 여자 의원들 정신들 차리고 우리 여성들을 존중하고 여성들을 이렇게 사회까지 진출하게 만들어놨으면 여자들이 잘해야지 말이야. 아주 더 자극적인 말 한번 할게요. 아주 그냥 그만할래요. 더 하면 이제 펄쩍펄쩍들 뛸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 정신들 차려야 된다. 아니 슈퍼위크가 뭐예요? 슈퍼위크가.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는 이제 한 주간이 슈퍼위크래잖아요. 이 슈퍼위크라는 말이 왜 나왔나요?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에는 봐봐요. 대통령, 국회의원, 제1야당의 대표 아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지금 선고를 하는 이런 일이 생겼으니 지금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것을 전화위복 삼아서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인류 공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의지적으로 그만 얘기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이건 내용이 나와서 내가 지금 많이 괴로워요. 우리 찬송 한 장 해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송을요. 우리 준비 찬송을 아까 몇 장 했죠? 마지막에 한 게? 예? 예, 560장 우리가 했잖아요. 자, 봐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이 찬송하고, 우리 아까 또 500 몇 장 했죠? 500, 하여튼, 그래, 우리 예배전 찬송, 그게 보면은 다 어린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어린이 찬송을 제가 선곡을 해서 우리 예배전 찬송 우리가 함께 했는데, 560장을 보면 이것도 어린이 찬송에 속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린이들만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어린이들 어린이 시절에 불렀던 그런 노래지만 이 찬송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만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그 가사의 내용을 봐요. 뭘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가사의 찬송인데 우리 한번 이 찬송 3절만 한번 불러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기쁜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기쁜 일이라고요? 말하기 쉬웠고 여러분 좋게 말해서 기쁘다 하지 그게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한 2주간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올 거예요. 고난주간이 되면 또 막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기념을 일주일 내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막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보면요. 깊이 찾아가 보면 그 기쁜 일이라고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십자가 길이요.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길, 또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을 따르면 그 길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길이니까. 그 생명을 얻는 생명길을 가니 그 자체로 우리에게 뭐요? 기쁨이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따르는 게 기쁨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곡이 밝고 명랑하잖아요. 씩씩하고 밝은 노래 그냥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흥 없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 목전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인간의 노래를 부른 정도로 우리가 이걸 부른다면 애들같이 애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찬송 하나에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된다. 어때? 공감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본의가 아니에요. 본의가 아니게 오늘 시대, 왜 주께서 제게 이런 얘기하신지 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을 가감없이 제가 감정 섞은 게 아니라 하나의 논리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펼쳤어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절제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을 지금 점검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속히 안정이 찾아지기를 우리 함께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부를지라도 그래서 어린이나 부르는 그런 노래 정도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절 보세요. 나는 이 찬송가를 50년 이상 불러온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이상 이 찬송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지요. 어린 시절에 이 찬송 불렀지요. 나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지만. 근데 보세요. 50년이 지났어도 이 찬송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그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어린이의 심정으로 부르는 곡으로서 얼마나 귀한 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면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결과는 생명길이라고 하는 생명을 맞았을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깊은 신앙의 고백적 찬송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 하나도 기도하는 중심으로 부르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찬양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부탁드렸고 찬송할 때 우리가 주께 온전히 드려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복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도대체 뭐길래 뭔 얘기하는데 그렇게 장황하십니까? 여러분 물을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긴 거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고대 성경 66권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라고 그랬죠.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은 챕터, 장 단위가 아니라 편수, 1편, 2편, 편으로 되어 있는 단권인데 시편이라고 하는 한 권인데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사야가 제일 긴 장으로 66장이라고 했듯이 장 단위로 치면 몇 장이에요? 150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으로 안 하고 편으로 하는데 독립된 한 편 한 편의 시편으로서 150편, 장으로 치면 150장에 해당하는 그런 장편의 시다 이거예요. 시편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편 가운데서도 오늘 이 120편을 한번 보실까요? 120편을 보면은 그 표제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된 것이 120편으로부터 15편에 이르기까지 15개의 편, 그럼 전체 몇 편일까요? 134편. 134편까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제목이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15개 편이면 몇 편이에요? 150 중에 15면 얼마예요? 10분의 1이요. 10편 150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15편이 편수가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며 부르는 이 노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리려 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심할 때 가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 그 정서적인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사모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뭐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오늘 조금 일찍 드렸지만 우리 환경을 좇아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우리 모인 이유가 뭐예요? 나 오늘 어떨 때는 여보 우리 하루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미련 맞다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미련 맞을 정도로 안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꼬박꼬박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왜 예배 드리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치 해바라기, 저는 잘 몰랐는데 해바라기는요, 아침에 아침에 해가 뜰 때 이렇게 해 뜨는 쪽으로 그 머리를 돌리고 있대요. 그러다가 이 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해가 가는 대로 이렇게 튼대요, 지가. 그러면 저녁에는 동쪽에 있던 머리가 어디로 갈까요? 서쪽으로 가 있겠지요.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걸 일일이 보지 않아서 모르지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게 맞다고 하면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다? 해만 바라보니까 해바라기다,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제가 한번 여유가 있으면 그걸 이제 또 기다 볼 참이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주를 믿는 백성은 누구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는 그런 주바라기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전에 나아가기를 즐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해요. 해바라기의 해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해를 쫓아 나갈 때는 그 해바라기 씨가 그렇게 좋다잖아요. 해바라기 씨 먹어봤어요? 그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죠? 중국에 가면 그게 호박씨인지 해바라기씨인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면 꼭 그 씨를 내놔가지고 그 씨를 까먹고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모든 식당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꼭 가는 데마다 그렇게 그걸 내놓더라고. 까먹고 기다리게 하더라고. 근데 그 씨도 해를 충분히 받고 그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그게 튼실한 씨도 맺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 나아가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만복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또 여러분은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21편 1절을 보니까 2절까지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내가 It's me, I,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단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태산같이 높은 그런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위치, 그 어떤 그 지형학적 특성 중에서 일반 평지보다 높은 부분에 세워진 성전, 다시 말하면 성전이 위치한 곳, 그게 일반에서 볼 때는 어때요? 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산이라고 하는 듬직한 반석과 같은 변함없는 중량감, 무게감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 있는 곳, 그걸 성산이라고도 하잖아요. 성산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 일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가기를 즐겨하고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지만 교회로 안 나가고 집에서 칩고 하고 있는 게 왜 그래요? 난 참 특수한 경우예요. 내가 나를 뭐 특수한 사람이라거나 나를 뭐 특별히 여겨서가 아니라 이것도 질서와 덕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통제시키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래요. 목사가 교회도 안 나가고 목사가 뭐 섬기는 교회도 그게 무슨 목사야. 그런 자들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들 그 입방정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나도 어느 교회든 어느 재단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저를 청하는 교회가 있으면 난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잠이나 자고 그래가지고서 교회 가면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365일 1년 12달 이렇게 공교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난 지금 하는 거예요. 혼자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입방아 찍는 도와주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내 서울신학대학교 출신 동력자들 가운데 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한 번도 그동안 안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 함부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말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사회로부터 종교인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종교단체가 돼버린 이런 교회 형편을 놓고 보면 회개하고 당신들 지금 통곡해도 지금 시원찮은 때란 말이요. 박성수 목사가 이렇게 지금 교회 밖에서 이렇게 지낼 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매불망 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이번에 우리 반산교회 여기 평화선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 여기 이제 담임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확정 발표를 했어요. 최종희 목사님이 지금 최종희 목사님 이제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현역 시절보다도 귀하고 무게감 있게 사용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자가 여기 이제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 주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참 우스운 게 목사들은요 참 딱해요. 사역하는 교회가 없으면 은퇴하신 목사님들도요 은퇴하고 나면은요 어느 교회를 또 가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워한대요. 나는 아직 은퇴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깊은 세계는 모르지만 그래도 체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 같이 딱한 직분도 없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에다 대고 목사를 직업인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담당 책임자들은 이제라도 당신들 책임지고 우리 후대 목회자들 길 어렵게 만든 거 알고 적당주의로 시대와 타협한 거 회개하고
힘이 아직이라도 있을 때 바른 길 바로 잡아가기를 또 한 번 외치는 거예요. 근신들어야 합니다. 제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박 목사가 주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귀하게 여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과 그의 어떤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또 참 힘은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의 주체를 어디다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절대자를 찾아 추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돈 좀 잘 벌리고 관계가 좋아지고 또는 어떤 직책도 좀 괜찮은 위치에 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이런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디서 올까? 어디서 내가 이런 힘이 주어지는 것일까? 또 사람에게 그 힘은 어디서 올까? 힘의 근본, 능력의 근본이 어디서 올까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절대자에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 힘과 능력과 권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복된 자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사모함과 고백함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데 그 잠시 후에 찾아보겠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나의 도움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금방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올까를 깊이 묵상한 결과 이 시편 기자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 시편 기자는 이 3절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체험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곧 신앙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할 고백의 언어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이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죠? 네,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넘어지. 오늘 봐봐요. 오늘 우리가 저 산비탈 내려오는데 내가 쫙쫙 미끄러졌어. 넘어졌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상황 봤죠? 가는데 그냥 쭉 넘어지는데 중심 잡고 할 단 1초만큼의 저기도 없더라고요. 그냥 쭉 미끄러져요. 그래도 엉덩방 앉아서 다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거기가
그 솔잎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비탈이 심한 곳을 내려다 보니까 미끄러웠나 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조심해서 내려와. 천천히 우리 내려왔잖아요. 조심해서. 그 조심조심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끄러운 부분을 가는 데는 순간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미끄러워져가지고. 할 소리도, 엇소리도 못했잖아요. 그냥 덜컥 주저앉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보셨잖아요. 오늘 있었던 얘기잖아요. 실족이 뭐예요? 그거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손 한 번 쓸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쫙쫙 미끄러지는 거. 나는 그냥 산 내려오다가 잠깐 미끄러져서 이게 뭐야 그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만이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이요. 그런데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그 어떤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 조는 거하고 주무시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조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꼭 조는 건데 잠은 안 자요. 졸다 보면 모든 걸 다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주무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른들께는 주무신다 그러지만 우리 동급 형제 자매들에는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자는 건 뭐예요? 그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대잖아요. 아무런 느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그냥 의식이 나간 상태가 잠자는 거잖아요. 이제 무의식 중에 꿈속에서 뭐 한대지만 잠자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요? 조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는 것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우리가 졸지라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신다. 절 보세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니 우리가 실족하는 일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늘이 되시는데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는 뭐요? 해가, 밤에는 뭐가?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내용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 경우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절 보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천문, 우주 이쪽 분야에서 여러분 공부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천문과 지리, 우주, 과학, 물리학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약해요. 제가 비전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신학보다도 그런 일반 자연과학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생겨서 큰일 났어요. 요즘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 보는 시간보다 그런 일반언하고에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과학과 세상의 학문들을 통해서 또 하나 신학적인, 난 이제 배경이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배경에서 그런 모든 세상의 학문들과 인간학을 넉넉히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 당연히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저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죄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간학을 도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딴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우주, 천문, 지리 이런 자연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환호하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요즘 보세요. 왜 이렇게 자주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태양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딴 얘기를 가는데 삼가에 잠깐만 얘기할게. 이 태양계, 이 솔라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태양계 안에 보면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은하수라든가 그 위에 뭐 갤럭시 이걸 얘기하지 말고 태양계 안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수성, 금성, 그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행성들의 거리라든가 무게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이 도는 사이클링이라든가 아이 그만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자주 모니터가 돼요. 그래서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 태양이 비치는 그 힘이라는 게 있고 달이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해주는 역할이 있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달을 지금 집중해서 지금 개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그만 갈게요. 달이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해주는 역할 가운데 큰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중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이 외부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유성들, 해성들이 이렇게 날아온대요. 그런데 잘 봐요. 달이 우리 지구를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잖아요. 지구가 달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주면서 그렇게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이 각종 해성들 있잖아요. 유성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보셔서 아는 얘기. 달이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 기운으로 인해서 그때 얘기한 대로 미치는 중력 현상에 의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로운 일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큰 태양뼈도 자결하는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자결하는 태양뼈 달이 있으면 사람의 몸도 어떻게 해요? 타요, 타. 예?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 태양도 달도 아니 그 어떤 외부의 요인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데 8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고 너의 출입이 뭐예요? 주의 전을 출입하고 들고 나가는 여러분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은 만복이 충만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자들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넋에도 교회 안 가면서 딴 허튼 소리들 하지 말고 그건 내 몫이요 장난치지들 마요. 나도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오지 말아도 갈 사람이요. 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서 주의 전에 가란 말이야. 목사가 이거 가까운데 교회 있다고 수석거리고 가봐요. 참 불편해하는 게 교회 안에 질서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지금 내가 몇 년째요 벌써 몇 년째 무임으로 있는데도 모른 체하고 말이요. 우리 지방에 안에서도 한 번도 좀 안 찾아주고 하는 이런 거 좀 제발 그러지 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뭘 서운하게 했어요? 속사정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뒷담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지 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왔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 아내가 내 자녀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장난들 치지 말고 헛질들 하지 말고 우리 목회사님들 교회
잘 지키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 알기를 지들 종들같이 알고 말이 함부로 하는 자들, 당신들은 그러면 안 돼. 나는 목사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감히 그런 말 하려고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나 이 목사에게 그래서는 안 될 행동들과 말을 한 사람들, 뭐 이제 다 내가 풀어주지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알으란 말이에요. 너는 내 조부님의 목회를 보아왔고 내 아버님이 목회하셔야 되지만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가 내려놓으셨기에 평신도의 세계를 내가 알아요. 내 숙부님과 백부님이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신 그 사역을 나는 본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 세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알아요. 내가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만하다면 할 수 없어요. 난 교만한 자지만. 인간이 안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목회자의 어려움과 그 형편을 아는 사람으로서 난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짓을 잘 못하니까 목회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종교인 됐잖아. 종교인이 뭐예요? 종교인이 목사하고 종교인이 같은 거요? 정신 못 차리고 주는 떡 먹고 떡고물 먹고 그 만족하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흐지부지 그냥 목회자로서의 본질도 모르고 자존심도 챙길 줄 모르고 어영부영 직업인으로 가면 그게 목사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두려워요. 이 말을 하는 게. 왜냐하면 나는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하게 하시는 속에서 다이나믹이 지금 이 말은 내 인상 봐요. 인상이 지금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진지하게 말을 하고 내 인상이 지금 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깨닫게 하신다. 이걸 알으란 말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동기동력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리 주고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피차 그냥 얼굴 붉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혀요. 응?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니 물리적으로 충격이 없을 테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써가면서 바른 말을 하니까 내가 겁주려고 설교했어요? 바른 말 하는데 목사 설교 무섭다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겁준다고 설교 시간에 무서운 얘기예요? 내 설교 블로그에 다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설교문 100% 올려놔. 내 영상 설교도 여기 다 봐봐요. 잘못된 것은 얘기하라 말이에요. 나도 내 설교 다 내가 100%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잠자면서 켜놓고. 주여 헛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싼 밥 먹고 딴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잡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내용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에게 이러이러이러한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받은 복을 고백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의 말씀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아가 한 주간 동안에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슈퍼위크라고 해서 이번 주간에 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살 길을 찾아서
여기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전화위복 대도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야 대한민국 좀 믿을 만하다, 대한민국 사법부 진짜 인정할 만하다 하는 그런 인정받는 사법부, 인정받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서 성전을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삶을 살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것을 고백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의 제1야당, 여당과 제1여당, 제2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국외의원이 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의 정사를 잘 돌아보며 온전히 회의를 통하여서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하는 거짓 없는 욕심 부리지 아니하는 참되고 충성스러운 입법부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사법부,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제1야당 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판결하여 선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여 다른 것도 아니라 슈퍼위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서 이 나라에 합당한, 기왕이면은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소식이 아니라 밝고 힘있는 결과들로, 좋은 결실들로 나타나서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행정부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맨날 싸우는 그런 싸우는 국가, 싸우는 집안이 되지 말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북의 평화 통일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향하여서 함께 내달리는 역사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한 모든 심령들마다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일찍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쉬며 또 휴식하는 심령들도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한 주간을 준비하는 복된 안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기를, 이 백성의 민족에게 참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85장 우리 함께 부릅시다. 385장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합시다. 뭐가 격주이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도하심 따라 힘있게 또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